앞으로 사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2개국을 3개국을 하는 사람 똑똑하고 훌륭해. 그러나 인터넷 앱에 물어보면 통역을 다 해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외국에 이메일을 보내다가요,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한번 써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글 번역기는 도저히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구글 번역기를 썼더니 한 90%는 맞아서 몇 가지만 살짝 붙여서 보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조금 지나면 100% 맞을 것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모든 걸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구글 번역기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그런 구글 번역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드러나 있는 지식, 만들어 있는 지식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육을 멈춰야 되는 거 뭐냐? 바꿔야 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저 가로로 되어 있는 빨간 선이 대학교 현재 정원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뚝뚝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서요, 자녀가 3명인 사람 대학생은 무료입니다. 학비가. 국가 장학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학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학생이 많으니까 시험을 어렵게 돼서 떨어뜨려냈지만 이제는 학생이 없으니까요, 한 명이라도 학생을 더 모집을 해야만 대학이 위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요, 지금 형편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사회가 달라졌을지 그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아이들이 바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집에서 학습지 누가 선택합니까? 아이가 선택합니까? 엄마가 선택합니까? 엄마가 선택합니다. 학원 누가 결정하죠? 엄마가 결정합니다. 다 엄마가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만해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를 한부타를 알고 부르실 정도 되면, 사모님, 목사님 제가 한부타 세미나에서 봤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요, 앞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교육을 위해서요, 양보해 주십시오. 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따라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 가지고요, 교회도 핑계를 삼았습니다. 교회로 아이들이 안 오는 것을요, 교육자들이 핑계 삼았어요. 입시 때문에 애들이 안 오니까, 고3은 신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핑계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쪽 중에서 계시겠지만요,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학원 때문에 학교 수업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학원 수업보다 학교 선생님 수업이 더 재미있고 배우기 쉬우면은 애들은 학원에 가서 자겠습니까? 학교에서 자겠습니까?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은 가지만 학원에 가서 자고 학교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이 훨씬 재미없으니까, 훨씬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애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 훨씬 얻어지는 것이 많으면, 이곳에서 훨씬 재미있으면 아이들은 학원 빼먹고 옵니다. 학교 자율학습 빼먹고 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것을 5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애들은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힘들어하냐면요, 엄마들이 힘들어합니다. 엄마들이 토론하는 것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들까지도 토론을 가르쳤더니요, 엄마들이 아주 즐거워합니다. 아빠들이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 질문 토론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의 수다는요, 여성들의 수다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들이 한잔하면서 밤새는 거 보셨어요? 남자들은 한잔하면서 밤새지. 남자들의 수다를 건강하게 만들어줬더니요, 정말 성경 갖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얼마든지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AI 가지고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막 대결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286 컴퓨터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막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앞으로 컴퓨터를 모르면, 워드를 모르면, 엑셀을 모르면 사람 얻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것보다 어려운 핸드폰은요, 자유자재로 마음껏 쓰고 계시더라고요.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 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뭐 별것이 나와도요, 결국은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활용하는가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핸드폰을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MP3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을 전화기에다가 접목시켜 볼까를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제품이 나온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몇 독 통독을 하면은요, 저렇게 바쁘신 분이 성경을 2독을 할 때, 3독을 할 때 하면서 막 부러워하고요, 존경 마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이 우리가 퇴보해서 그럴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의 요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내 삶의 분야에다가 적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인정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인정하고요. 다 인정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배격하냐면요, 성경 지식을 알고만 있지 그것을 자기 삶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요, 많이 몰라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사람들은요,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면요, 개인 능력이 아니라 관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데요. 첫째는 지식 습득이 아니라 지식 활용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 능력이 아니라 관계 능력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구글의 김태호 상무님이에요. 근데 저 상무님이 강의를 가면은 저렇게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사인을 받는데요. 근데 저런 분들은 분단위로 움직이시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넥타이를 보면은요, 중력의 법칙을 좀 벗어났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여학생이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내가 잡고 있어. 빨리 사인 받아, 사인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상무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성공하려면 내 뒤에서 넥타이를 붙잡고 있는 그 여학생처럼 살아야 성공한대요. 그 소리가 막 저렇게 무대뽀로 살아야 되느냐, 무리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나도 사인 받고 싶어요. 근데 자기의 욕구를 희생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사인 받는 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한대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받을 것입니다. 남을 섬기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면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저 친구가 저런 일을 많이 한다면 저 친구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 친구들이 잘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잘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의 힘, 권력이에요.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옷가게를 하나 차리면 조그만 화분 하나 사들고 온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져요. 재화잖아요. 남을 섬기면요, 희생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예와 권력과 재화가 내게 옵니다. 흔들어 넘치게 채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는 안 주겠대요. 왜 안 주냐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한테 아무리 줘도 그 친구는 자기한테 돌려주질 않는데요. 하나도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호구가 된대요. 걔네들 표현으로. 그래서 나는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너희 둘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너희 둘 사이의 거래를 보고 있는 수많은 눈이 있단다. 근데 너가 너 친구를 사귀면, 섬기면 그 친구가 너한테 돌려주지는 않지만 너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너 옆에 함께하기 시작할 거다. 만나면 복이 일어난다. 그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단다. 그분이 보고 너에게 복을 준단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런 사람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도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제는 인성 하는데 왜 인성이 중요한가? 여러분, 저한테 병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병이 있냐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 병. 이런 게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 가가지고 하나 먹어보고 싶은데 딱 먹으면 어디선가 우리 교회 김집사님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음껏 가서 먹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5학년이 되고 나니까 얼굴이 좀 철판이 깔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거든 날 금요일날 저녁이 가장 풍성합니다. 그래서 고깃집이 가가지고요 삼겹살 뭐 등심 다 드세요. 그리고 나서 어딜 가냐면요 반찬가게를 가지고 무말랭이 하나를 들면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과일 코너를 가서 파인애플 하나 먹고 나서 커피집을 가시면요 저녁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아주 좋아요. 만두 먹고 뭐 해서 다 해결돼요. 근데 커피집을 갔는데요 커피 주는 아가씨가 그날따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게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가 마음에 상처가 있나 보다 하면서 안아줘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덜 떨어진 목사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 매니저는 뭐하고 한데 저런 애를 데려다 놨어? 자기 감정 컨트롤 하나 못하는 애를 데려다 놓고 영업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성격 좋은 것이 매출을 올리는 거구나. 그래서 기업의 사장님들은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뭐였냐면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쓰게 했어요. 자기소개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문장력을 보면요 지성과 감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써오라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학교 자기소개서 쓰죠. 어디서 써와요? 강남 가가지고 학원에서 200만 원 주고 다 써와요. 대학교 가는 자기소개서 애들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전문가도 도움받아서 수업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작년에 삼성에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요 인성검사 하겠다는 거예요. 상담소 가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큰일 났네. 우리 딸은 성질이 지랄맞는데 취직도 못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유로를 드렸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학원이 나옵니다. 학원이. 앞으로 바가지 뒤집어 쓸 거예요. 그리고 도전정신이 좋은 사람은 영업직으로, 도덕성이 뛰어난 친구는 재정부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성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부타 하면서 저희 교회는요, 안 믿는 분들이 하부타를 가르치겠다고 이제 오후에 주일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하부타 시간인데요.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욕심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훨씬 예의 바르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서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은 경험들,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것도 이제는 능력으로 인정해 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버타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지만 하버타는 한국에 들어와서 전성수 교수님이 대학교 교수이다 보니까 교육청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학교 교육 현장에 먼저 들어갔다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버타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 교육이니 뭐 노벨상이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교육의 목적이 출세와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버타 선교의 대표 되는 순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유대인 이야기에서 빼라는 것이었어요. 강의 나가신 분들 노벨상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잘 준비돼가지고 나중에 취직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이 목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